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설교는 남자와 여자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듣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알자. 자,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우리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입니다.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세상 그리고 사람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것만큼 본질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뜻에서 설교 제목을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알자. 잘 알자.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남자도 잘 모르겠고 여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자는 뜻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갖는 첫 번째 관계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관계를 잘 이해하면 다른 인간 관계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은 그거는 우연적일 수 있고 그것은 부수적일 수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나 앞서 말한 남자와 여자는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존재의 본질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그리고 특별히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사람 창조의 이유와 방식과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알려고 하는데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시작의 관점에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왜 그런 존재를 만드셔서 자신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안 해보셨을 질문인데 오늘 한번 우리 창조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더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마치 사람을 이 세상의 창조의 절정인 것처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두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우리가 알듯이 남자와 여자가 복잡한데 이 사람을 왜 그냥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런 뜻으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누구냐? 여자인 것입니다. 자, 돕는 배필의 의미는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전할 것인데 여기서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신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라 하는 것이요. 사람은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라 하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나온 질문이기도 한데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은 사람은 아무도 독신으로 살지 말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결혼이나 독신 이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이처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말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오지 않는 묘사이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조하신 사람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가 그 아담이 기뻐하고 그 이름을 여자라 불렀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신화 같은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의 과학 문명을 볼 때 이 내용이 결코 신화처럼 들리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는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아주 놀라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의 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언어와 지식은 질그릇처럼 시대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전한 창조신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배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의 본문에도 질그릇처럼 시대적인 것이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전하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시대성을 보여주는 본문에서 시대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부터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시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성경만 아니고 다른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도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것처럼 바빌론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데 이 흙을, 점토를 사용을 했어요. 다만 그 흙에다가 죽은 신의 피를 섞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듭니다. 신의 피가 들어간 것은 성경과 다른 것이고 땅의 흙을 재료로 사용한 것은 성경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내용은 다른 것이에요. 질그릇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의 내용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사람하고 땅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하고 아담이에요. 아담아. 아담, 아담아. 소리가 비슷하죠. 아담아는 아담이라는 또 다른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그 단어는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땅과 흙이 우리말에서는 잘 연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히브리어 안에서 보면 소리하고 의미에서 사람들 좀 붉은 기가 있지 않아요? 그 면에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 언어 중에 하나예요. 첫사람 아담이 사용했을 그 태초의 언어가 아니고 천사들의 언어도 아니고 택함을 받은 한 민족의 언어인 것이에요. 히브리어 자체는 절대적이지 않고 다만 보배를 담는 질그릇처럼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계속 히브리어로 남지 않고 또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와 아람어가 성경 기록에 사용이 되었고, 신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700개가 넘는 살아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미 번역이 된 성경들도 다시 계속 새로운 이해와 지식과 함께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단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무슬림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오염이나 단점이 절대 아니고 진리를 향한 정직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갖는 장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시대성을 말한다. 성경의 한 부분은 시대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사용된 사람, 사용된 도구, 이 모든 것은 시대적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인정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셨던 한 유대인 남자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말씀이 그에게 속한 모든 시대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처럼 평범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결국에는 죽고 썩을 것이고 묻힐 것이지만 이 연약한 이 한시적인 몸을 통해서도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그렇게 귀한 질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후대가 볼 때에 참으로 귀한 보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무엇이고,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게 하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하시는 그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상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잘못 이해하면 돕는 배필은 보조적이다,
종속적이다, 도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뜻이 없어요. 돕는 배필에는 오히려 상대하고 동등한 존재이지만 상대에게 있는 필요를 채우거나 상대에게 없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짝이에요, 짝. 배필이 우리말로 하면 짝입니다, 짝. 이것이 돕는 배필이 가리키는 바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다,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다 하는 표현에는 그 앞에 있는 자, 그를 마주하는 자, 그에게 상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help in front of him, help suitable for him, 아니면 help, 아니면 helper도 돼요. corresponding to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응한, 상보성이에요. 하나는 동질성이 있고 그다음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과 차이가 있는 존재로 돕는 배필이 가리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해하면서 시작. 그의 곁에 가까이 있어 항상 그의 앞에 서며 그와 친밀히 교제하고 언제나 도우며 그를 기쁘게 하고 돕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는 자를 가리킨다고 뜻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돕는 배필을 설명하는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돕는 배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지나치다,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여자친구, 그런 거에 바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내용이 조금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남편과 아내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가능하게 하는 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태초의 상황으로 가서 태초의 남자와 여자의 상황으로 간다면 배필에 대한 이 설명이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과 한 부분이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이라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도울 한 사람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도 육체적인 하나됨만이 아니고 또 영적인 하나됨을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서로를 돕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해하는 것은,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기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또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서로 만나서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기에 힘든 시대라고 했죠.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주도권이 내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전할 그 노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모두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말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돕고 돌보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알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 안에만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